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 2년 반 정도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때는 예배당 문이 닫히고 아예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어려운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좀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84라고 하는 숫자 옆에 보면 조그마한 글자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인데 그들은 성전에서 주로 수종 들던 사람이죠. 특별히 고라 자손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전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 성전에서 늘 일하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 그는 무슨 이유에 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성전에 마음껏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 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 아마 개인적인 사정이라기보다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밖에서 외적이 침입했든지 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전에 마음껏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렇게 하고 또 이어서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영혼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육체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그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사모한다기보다는 그 성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요, 나의 왕이라고도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내 육체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했던지 내가 지금 쇠약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주 있는 힘을 다 해서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제비도 성전에서 자기의 집을 얻고 참새도 집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 속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비는 그냥 날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나는 지금 갈 수 없다는 이 안타까움을 그가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절부터 7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데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순례자가 되어서 찾아가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또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절기가 되면 멀리 걸어서까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한 10분, 20분 차만 타고 움직이면 금방 교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때로는 한 일주일씩 걸려서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먼 다른 타국에 이렇게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 같은 경우는 막 몇 달씩 걸려서 걸어서 성전까지 갔습니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길이 잘나 있을 때가 아니니까 길도 없는 막 사막을 통과하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길을 갔을 겁니다. 포장도 안 된 길이니까 막 울퉁불퉁하고 잘못하면 발이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길로 그들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데 실제 바닥은 힘든 길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다는 거죠. 실제 내가 발을 딛고 걸어가는 곳은 전에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아주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야말로 지금 벌써 마음은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그야말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가다 보면 이제 힘든 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눈물 골짜기를 만납니다. 마실 물도 없고 길은 험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힘든 마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시온의 대로를 가슴에 품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물 골짜기가 샘물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마실 물도 없는 그 절망의 땅이 샘물이 넘치는 골짜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비는 그야말로 축제의 시간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립니다. 밑에서는 샘물이 터집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 나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눈물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이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 시편이 어떻게 흘러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9절에 가면요, 갑자기 이 시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는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9절에 가면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문맥의 흐름을 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시인이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못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서 누가 쳐들어왔든지 아니면 뭐 포로로 잡혀갔든지 어떻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뒤집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타고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막힌 담도 없도록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그냥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걸림돌도 없습니다. 예배당의 문이 닫혀도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내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바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샘물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는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쾌락들과 즐거움들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수많은 곳, 그 첫날, 첫 곳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한번 비춰보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정말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내 발밑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며 달려갔던 성전 문지기의 자리를 사모했던 그 고라 자손들처럼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달려가 엎드리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감격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